샬롬,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녹음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5월을 보내며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간직한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30개의 교훈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마치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 배운 후에 요점 정리를 하듯이 교훈을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교훈의 요점 정리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교훈을 간직한 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말씀합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확고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자녀의 속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배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려면 부모들은 자신이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혹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말이나 행동에 절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가치관이 엉망진창인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의 자원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 집의 자녀들은 이미 가치관이나 정신이 다른 집 자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그러한 사랑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안이 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때에 그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기초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고 지혜와 정직과 정도를 추구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일을 성취하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그릇 행하는데도 무분별한 그러한 애정으로 그들을 감싸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을 간직한 자는 두 번째로 소망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은 반드시 혹은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드시 너의 미래가 밝아진다. 진정으로 너의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품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이것은 그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해당되고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더불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가문의 미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손들, 특히 아들은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만 보면은 그는 마치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처럼 많은 후손들과 더불어 현세의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보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은 승리자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실패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만간 때가 되면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그들의 모든 소망도 완전히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는 약해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결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곁에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말씀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들을 수 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에 빠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소망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